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과정들이 혹시 내가 진짜 존재적인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셨거나 보셨던 경험이 있으시면 편집이라는 것도 가능하니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떠실지. 죄가 생명에 들어오니까 사실 생명의 반응은 자연스러운 건데 죄가 생명에 들어오니까 그 생명은 죄 짓는 게 너무 자연스럽구나. 이걸 너무 좋아한다는 걸 뛰어넘어 친화적이 참 맞는 거고 진짜 나는 죄 짓는 게 자연스럽구나.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는 그 생명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러니까 죄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안에 그게 가득하구나 라는 생각. 우리가 방금 또 나눴지만 사실은 상황 때문에 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라고 이제는 말 못하잖아요. 나는 죄된 생명이었네요. 내가 죄가 생명에 들어왔기 때문에 존재적 죄인이었기 때문에 제 친화적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네요. 이제는 볼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러했던 내가 정말 존재적 죄인이네 라고 좀 깨닫게 되고 보게 됐던 내가 정말 죄고 나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된 그런 경험들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책 298페이지 보면은요, 이런 말이 있거든요. 죄인은 환경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아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. 이 문구가 되게 제 안에 내면 여행을 많이 하게 했거든요. 처음 복음 앞에 섰을 때는요, 굳이 제가 그냥 나 존재를 후벼파지 않아도 그냥 보이는 죄의 열매만으로도 그냥 저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어요. 진짜 미친 열차? 이게 그냥 진짜 그러니까 죄를 향해서 멈출 수 없는 그 있잖아요. 아무리 뜯어 말리려고 해도 이거를 멈출 수 없는 폭주하는 이런 미친 열차같이 죄를 향해서 막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진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.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명목은 내세우지만 사실 내 영광을 취하고 싶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육신의 정욕, 안목의 정욕, 이 탐심에 어느 하나도 내가 이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. 보이는 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때로는 거기에 막 수그리고 이제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했었던.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그냥 이렇게 깊이 보지 않아도 나는 그냥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. 그냥 이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, 그리고 이 복음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딱 나아갔는데 복음 앞에 서고 나니까 이제 미숙하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떼가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죄는 많이 해결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.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않고 잘못된 관계 정산하고 도둑질 안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죄송해요. 죄송합니다 여러분. 아무튼 제가 그랬다고요 예전에요.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진짜 내 마음의 본심이 보이는 거예요. 이제 보이는 건 다 해결됐어. 그런데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음행하는 자나 음욕을 품는 자나 똑같은 죄라고 성경에서는 말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. 다 걷어나니까 진짜 내 본심이 보이고 나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죄를 끊을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었어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쫓아가는 거는 그냥 죄를 향해서 반응하고 할 수밖에 없구나. 내가 그런 존재이구나. 좀 그것을 느끼게 됐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음 앞에 서고 뭐가 진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다 알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아닌 죄가 주는 쾌락, 재미 이런 거라는 걸 그 이후의 삶에 엄청 많이 보게 됐어요. 내 안에서 끊임없이 원하는 바가 죄인 거예요. 그런 걸 보면서 와, 나 진짜 심각한 뼛속까지 죄인이고 이런 나는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그리고 용납을 짓밟아버리는 가장 악독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복음 앞에 선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
과거에 내가 믿었던 적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내가 현재형으로 그 복음을 계속해서 믿으면서 나를 들이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가 주는 쾌락과 재미를 추구하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예전에 인도 선교사로 한 9년 정도 있었는데 이제 저 나름대로 이상적인 선교사의 모습과 기준을 이렇게 딱 그려놓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이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인도 사람들은 자꾸 나를 이용만 해먹으려는 것 같고 우리 사역팀 안에서의 관계도 이제 매끄럽지가 못하고 남편이랑도 죽으라고 진짜 맨날 싸우고 막 이런. 저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깨어진 상태에서 안식년이라고 들어왔는데 사실 좀 제 마음의 상태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선교사로 못 살겠어 이렇게 좀 포기한 상태였거든요. 좀 그런 상한 심령으로 복음 앞에 서게 됐는데 이제 이 진리가 막 선포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잖아요. 그걸 이렇게 처음 듣는데 제 안에 이렇게 좀 반응이 먼저 이렇게 좀 화가 나고 오히려 막 이렇게 좀 분노가 막 이렇게 치밀면서 아니 내 상황을 몰라서 그래 막 이 모든 일들을 다 내 죄 때문이라고 하면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너무 억울하기만 맞아요 나 너무 억울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선교사님. 저는 하나도 안 억울했는데 억울하셨군요.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다 내 죄 때문이라고 이 모든 상황을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요.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진짜 주님이 진짜 진리로 너무 친절하게 좀 제 강팍한 심령 안에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. 그러면서 저의 본심을 이렇게 열어보게 되니까 그 모든 열심이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의 그 모든 열심이 결국은 그냥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성공한 선교사 되고 싶었던,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선교사 되고 싶었던 그냥 제 마음이 결국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단이랑 그냥 너무 똑같은 거더라고요.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다 내 말 듣게 하고 싶은, 그냥 진짜 내가 역겹게 생각했었던 그 어떤 죄보다도 진짜 제가 깊이 빠져 있었던 죄는 그냥 하나님 되려고 끊임없이 시도했던 그 죄였어요.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그냥 저에게 내가 스스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 실체를 진짜 마주하게 됐을 때 막 그냥 진짜 존재 전부가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. 내가 지옥에 가는 게 너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저도 뭐 제가 생명 안에 들어왔다 존재적 죄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건 복음학교가 처음이었고요. 그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요즘에는 많이 있어도 진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죄고나 낙어죄,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 뭐 이런 복음적인 내용의 메시지가 없었던 그때에 복음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었어요. 아내와 같이 갔던 그때 충격이었고, 사실은 이 죄를 이겨내 보려고 제 수준에서 되게 부단히 싸운 것 같은데 안 되나 보다. 나를 봐도 안 되고 딴 사람을 봐도 안 되고 안 돼 라는 게 결론이었고, 하지만 양심의 기능이 남아있어서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, 근데 선포되어지는 건 죄가 생명 안에 들어왔어. 이게 절망인데 근데 알 수 없는 내 안의 통쾌함. 왜냐면 이 모든 씨름이 끝낼 수 있는 거구나, 가능하구나, 답이 있구나, 길이 보이는, 소망이 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시작이 된 건 이제 시작이었고 많은 또 과정들이 있었는데 좀 더 깊이 내가 존재적인 죄인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건 말씀 앞에 계속 서는 시간들, 복음 사관학교의 시간이었던 거죠. 거기서 말씀 기도를 하는데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말씀을 딱 직면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후경아 너 이래도 네가 선하니? 너 이래도 네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겠니? 못 가겠는 거예요. 나로는 안 되겠구나. 다 끝났구나. 나의 선함으로는 이길 수 있는, 이걸 이뤄낼 수 있는 게 없구나 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면서 정말 주님 아니고서는 내 안에 소망이 없는, 똑같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다 끝났어요. 나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악덕이에요. 죄인의 악덕, 빛나는 악덕, 이거밖에 안 되네요. 아까 나눈 것처럼 미친 열차, 진짜 미친 열차 같은 제 친화적인 존재, 뼛속까지 죄인,
세포 하나하나마다 죄로 달려가기 위해 존재하는 이 모든 게 옛날 같으면 왜 저렇게까지 너무한다 이렇게 말할 것들이 그게 나네, 저게 나네. 또 제가 들으면서 너무 도전이 되고 충격됐던 건 우물물에서 샘물이 솟아나듯이 내 육체에서 죄를 뿜어내는 도다. 야, 이게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? 정확히 나를 얘기하고 있네. 그러니까 보여지는 죄만을 얘기한다면 이게 동의가 안 되겠지만 죄를 지극히도 좋아하는 나는 이 말에 엎어질 수밖에 없는, 그러하기에 더 이 복음이 생명이 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. 선교사님에게도 혹시나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과정들이 혹시 내가 진짜 존재적인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셨거나 보셨던 경험이 있으시면 편집이라는 것도 가능하니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떠실지. 수위 조절을 해서 뭐 워낙 이렇게 바닥치는 인생을 살다가 뭐 죄다 뭐다 얘기할 게 없고 그냥 그냥 하나님 없이 인간 기준으로 볼 때에도,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서 볼 때에도 그냥 개념 자체를 상실하고 살아가는, 그냥 막 내놓고 산 그런 뒷골목에서 또 뭐 참 술집 하시는 아버지,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보고 자란 게 너무도 당연하게 온 세상이 다 그 좁은 세계를 보고 사니까 다 그런 줄 알았죠. 그런데도 정말 그 우습지도 않게 그 희미하게 남은 양심의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아버지 잃고 정말 막장 인생같이 이제 뒷골목에 내 던져져서 그거 뭐 매냥 술, 마약, 살인, 뭐 그냥 폭력, 매냥 이런 것으로 범벅이 된 그런 일상이 돌아가는 그런 속에 내던져져서 그러고 사는 삶이었으니까 보고 듣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, 그 우습게도 그때 참 서글픈, 아니 뭐라고 해야 되나, 차마 이렇게 짓밟혀서 끝나고 싶지는 않은, 그래서 윤동주 서시를 제가 좋아했어요. 그 바닥에서 살면서 어떻게 그 시라고 하나 알고 있는 게 윤동주 서시. 내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없기를, 잎새에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야만 했다. 그냥 까닭 모르는 슬픔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 마약 안 하면 그 있을 수가 없어요. 그 또래에서 이렇게 뭐 매냥 맞고 그냥 이게 왕따 당하고 이러는데, 근데 그 속에서도 차마 내가 아무리 내가 같이 여기에 내던져진 존재지만 다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인생 연명하고 싶지 않다. 그래서 우습지도 않게 제가 마약을 입에도 안 대고 또 뭐 거기 일상이 되는 그런 뭐 술, 음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 나에 대한 그런 그 뭐랄까 그 이상한 어떤 그 뭐 의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차마 그렇게 더럽히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웃기게도 그런 거에는 휩쓸리지 않았다 하는 게 이제 저의 그 시간들이었고,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자학증에 시달려서 내 자신을 학대하고 해답이 안 나는 인생에서 정말 기가 막힌 그 참 비참한 그런 삶의 여정이었죠.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제가 회개를 한 거는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닌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해가 되면서 그게 믿어지던 어느 날, 제가 회심한 날이라고 기억되던 날, 제가 회개를 한 내용이 뭐였냐면,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다.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분이 날 사랑했다는데, 나는 그 사랑을 모른 채 내가 너무 그 비참하고 외롭고 그리고 너무 좀 슬픔이 늘 있는, 그러니까 무언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아니야, 이거 어울릴 수 없는 이것 때문에 그런 슬픔을 가지고 있던 제가 그 비참한 삶에서 허우적이고 헤매고 고아처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, 그분이
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. 그분이 진짜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데 그분이 진짜 나를 사랑한 게 사실이면 내가 이 비참한 이 삶을 내가 호적이고 다니는 걸 바라보는 동안에 하나님 얼마나 그분이 마음이 아팠을까. 이게 뭐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막 마음에 부어지면서 제가 회심이라고 기억하던 그날 하여튼 뭐 눈물이 뜨겁다는 걸 느낄 만큼 태어나 처음으로 그냥 내 존재 안에서 막 솟구치는 그 눈물 때문에 그때 그리고 제가 거듭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. 이제 그리고 나름 이제 그때부터 미쳐서 이제 뭐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건 뭐 바뀌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진짜 말 그대로 사는 소망 자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서 살까 하다가 제가 정말 이런 존재적인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건 그 십자가 믿고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이 얘기까지는 뭐 구원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경험한 거라고 하지만 그 나중에 이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신앙이 깊어지면서 성경을 알기 시작하니까 예수님 만나고 한 5, 6년쯤 지나고 났을 때부터 내 내면이 더 깊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내면이 보이는데 내 내면이 안 바뀌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뻔히 알겠는데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 것도 여기서 용서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. 근데 다른 사람 눈 때문에 용서하는 걸 결정을 하죠. 하는데 내 내면은 여전히 안 바뀐 채로. 그렇게 해서 이 안에 내 내면이 큰 예수님 만난 감격 때문에 아무것도 뭐 내 안에 걸리고 뭐 이런 게 없는 줄 알았다가 한 성경을 깊이 알고 주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그대로 이전에는 그게 무슨 죄다 뭐다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그 내 안에 그 모든 말씀하는 대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리고 그 무서운 그 살인, 광기 막 분노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여기 정리가 안 된 채로 내 안에 있는데 이 받은 은혜가 너무 분명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 노력을 이걸 이기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가 완전히 절망하고 부딪혔던 게 10년 차쯤 됐을 때 그때 나는 도저히 여기에 도달할 수 없구나. 주님을 닮을 수 없구나. 이제 그 참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무엇이 원인인지를 누가 설명을 안 해주니까 그때 주님이 저를 독대하게 만드셔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사명자의 길로 불러내신 때가 있었어요.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일이죠. 저는 그 해당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너를 전도자로 쓰고 싶다는 부름을 받으면서부터 비로소 이제 내 안에 왜 그 해결되지 않는 나의 이 실체가 이렇게 바뀌지 않고 있었나라고 하는 걸 직면하면서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참 불같은 연단을 받았어요.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겪었죠. 그래서 뭐 죄인 뭐 존재적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걸 들어본 적도 없었고 알지 못했지만 제 몸으로 겪었던 그 과정을 겪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주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참 내가 내 안에서 의지할 어떤 것도 없다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믿음이 없다는 걸로 시작을 했지만 믿음이 없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정말 내 존재의 깊은 안에서 불가능하구나. 그걸 깨닫고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진정으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참 존재적 죄인임을 용어는 훨씬 후에 제가 정리를 한 말이고 나는 더 이상 소망 없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온 몸으로 이제 배웠던 그런 과정을 겪었죠. 네.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복음의 능력이라고 시작을 해서 복음의 대상이 되는 우리들의 이야기, 그 복음이 어떻게 각자 안에 능력으로 일하셨는지 사실 대단한 저 이런 열매를 맺었어요라는 그것보다
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드러나는 것 이상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 안에 있는 그 깊은 것까지 드러내는 이게 진짜 얼마나 영광인지 저 개인적으로는 들으면서 오늘 와 진짜 대단하네. 죄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의 자연스러움을 소망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믿음으로 취하여서 너 믿음으로 살아. 그게 그 생명에 합당한 반응이야. 자연스러움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너무 좀 기대가 되고요. 주님이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